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등 몇몇 여인들이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죠. 그랬을 때 천사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빈 무덤과 그리고 수의 등을 직접 확인하게 했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사실을 그 여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중대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 내렸을 때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내어서 무덤을 지키게 한 파수꾼들,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한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보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게 한 바로 그 군병들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천사들에 의해서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파수꾼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4절에 보시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이 사실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 앞서서 그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던 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거예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어떻게 보면 저들의 입을 막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들 중 몇 사람이 자기들을 보내어 무덤을 지키게 한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일을 다 고합니다. 파수꾼들이, 경비병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일이에요. 이 일을 대제사장들이 전해 듣고서는 장로들과 함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시켰어요? 13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해서 진리와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참 이들의 악의에 참 새삼 놀라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 한탄과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달리 생각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내 영혼과 내 몸을 그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 이게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불신앙이라는 것, 인간의 무지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러분 진리와 사실을 전하더라도 이 불신앙과 이 무지라는 것은 깨어지지가 않을 만큼, 이러면 그만큼 견고하고 끈질긴 것이 인간의 불신앙이요 인간의 무지입니다. 자신의 불신앙과 악한 결심을 고집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진리와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악하고 독한 겁니다. 군병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시키면서 또 안심시키기를 뭐라고 안심시키니까 만일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마해 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돈으로 매수된 자들이 나가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대인들 사이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는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만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1 제자들이 여인들이 천사와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하고서 듣고서 전한 대로 갈릴리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뵙는 일이 여러 번 거듭되면서 정말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메시아의 영광을 확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도요, 바로 그 같은 순간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뵙긴 했는데 여전히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사정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난 이적 자체를 믿지 못한다,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 의문과 불신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복잡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평소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잖아요. 자, 그 가르침하고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을 서로 연결짓는다라는 것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의 이 엄청난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어리둥절한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확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수많은 의문이 생겨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나는데 아직 그에 대한 대답을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고 아직 미심쩍어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지금 의심한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것이 명백하게 계시되어지고 드러나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과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전히 지금 미심쩍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선언을 하십니다. 아직도 지금 많은 의문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를 선포해서 알리시는데 그것이 뭐냐? 먼저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높아지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유언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최고의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지켜야 할 만한 최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령 그게 바로 지상명령을 내리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높아지신 그 순간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지금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왕이 되신 거예요. 만유의 왕으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지상명령은 뭐예요?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만드는 사명,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왕적인 통치의 시작을 선포하는 일인 거죠. 지금 이 일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를 이제 알리시는데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땅의 어느 한 부분에만 제한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어떤 유대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나라요.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정복해서 다스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하실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모든 민족을 이제는 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림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여 저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도록 가르치는 것. 지금 이것이 배움의 형태로서 시행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해야 할 땅의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내 삶에 부딪히는 어떠한 문제와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과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택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신을 배반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지막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신실하게 또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나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 명령에 우리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요,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최고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는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이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암흑 같은 이 땅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 또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